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제4강 순종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사역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은 이런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앞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구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내가 무슨 환난을 당하든가 반대를 당하든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2장 1절부터 그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많이 걸려 있는가 하면 틀린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옳은 문제에 있어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옳고 그른 것, 즉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거룩함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움까지 가 있지 않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곧 사랑과 덕이라는 부분까지 가 있지 않으면 아직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이것도 궁극적으로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질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품고 적용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합당한 부분 옳은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덕스럽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해라고 경고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옳고 그른 것만으로 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끼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옳고 그른 걸로 항상 판단하지 않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서로가 판단하고 적용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 이상의 것이 뭐예요? 사랑과 덕의 원리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덮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사랑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심속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당할 때 억울하다든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는 기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된 자리와 권세를 갖고 계심이 마땅한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순종하는 자세에서 모든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신자가 당한 모든 문제를 풀 기준과 자세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 이런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판단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판단 때문에 잘 싸웁니다. 판단이 옳았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묘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 옳다는 묘사는 오히려 적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옳다 그르다가 1차적인 근거로 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일이 어디까지 요구되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치사하고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비장함이나 처절함, 주를 위해 갖고 있는 내 진심 이런 것들의 묘사로 오해하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9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높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만 한다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게 허락하신 것과 방불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으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지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영광된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 조건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으로 결과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들어 죽음을 각오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힘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살아가고 옳은 일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된 결과를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속는가 하면 에스더의 경우와도 방불한데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더니 일이 아름답게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꼭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죽음을 앞세워 놓으면 그 결과가 꼭 이루어진다는 방법론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도.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해도 안 될 건 안 돼요. 여러분. 안 될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결과가 좋게 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저를 대장시켜 주십시오라고 나오면 도대체 죽을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죽으면 시체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장을 할 것인지 참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를 죽여서 졸병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말은 졸병일 되라는 말이요. 명령에 순종만 하고 숨겨져 있고 감춰진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뭐예요? 대장이 아니라 졸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자꾸만 대장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욕심을 꼭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여 필요한 것인가를 주님 앞에 변명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앞세우지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졸병을 만드실 것인데 우리는 죽음까지 각오했는데 왜 별을 안 달아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지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심되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 실망을 하잖아요. 또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과 같이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던졌으니 뭐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주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 다 모든 걸 내어버렸으니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상급이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의 상급이었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장해지거나 장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 군부에서 제일 골치를 썩었던 일은 장군들의 부득이었습니다. 이기고 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전투에 패할 때마다 장군이 활복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재편성하는 부대마다 지휘관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법인데 패했다고 해서 지휘관인 장군이 배나 가른다면 대략 병력 낭비요. 어떠한 의미에서 국가를 배반한 것이 됩니다. 배를 가른다면 물론 책임을 통감했다라는 정상의 참작은 가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배를 가르는 대신 포로라도 되어야 합니다.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서 장군을 지키는 상대편 군인 하나라도 더 붙잡아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고문당할 짓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할 바일 것이며 상대적으로 적군의 군사력을 조금이나마 약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포로들을 위해서 적군들은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경비도 서게해서 군사력의 소모와 약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빨로 물고 늘어져 하나라도 더 괴롭혀야지 배나 쫙 가르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할복 자살을 일본 군부는 너무나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가끔 보면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배를 깔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만 하고 진짜 나가서 하라고 하면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아까 보았지? 내가 내 배를 가르려고 하는 것을 보았지. 그러니 다들 나를 알아서 모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링거를 꽂은 채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실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달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곧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나치 독일이 국가에 필요한 일꾼을 뽑을 때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사람, 곧 첫째가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기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다 점수를 안 주었을까요? 의욕은 있는 데에다 점수를 안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욕만 있으면 판단은 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 의욕에 정신이 팔려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하고 우리가 결심도 필요해요. 그런데 각오와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각오만, 내가 결심만 한 것만 크게 부각시키고 그게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잘못된 모습을 산산조각 내어서 각오와 결심이 네 믿음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떻게 살아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며 졸병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식입니까? 뭐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의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능력은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졸병처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의욕이 강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주님. 배를 가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참 나쁜 풍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걸기대회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도 무슨 간증을 한다든가 결심을 표현하는 것, 즉 금식이나 기도 같은 것이 결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능력은 일을 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욕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는 것은 대접받습니다. 나는 이런 의욕이 있고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미리 대접을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가진 의욕, 즉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남의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들게 됩니다. 당신은 기도를 안 했어. 당신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 지적만 하는 것만으로 나는 당신보다 높은 사람, 더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고 그런 결심을 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사랑과 덕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신앙의 각오만으로 의욕만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 행위로 되어 있고 개념으로 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진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의욕적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의욕만으로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견디고 용서하고 참고 바라고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욕도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다 보면 그 의욕과 그 결심들이 꺾어질 때가 더 많아요. 꺾어진다는 것은 내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고 내 방법이 꺾어지고 결국엔 뭐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가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 그러니까 의욕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내 고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야 해. 그게 잘못된 의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욕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욕에 찬 채 죽음을 불사하겠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만 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뭐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졸병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신학을 마치고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하면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특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드실 것이라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께서 그래, 그것 잘됐다. 그럼 그 목숨 내놓아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일면입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입니다. 사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된 것입니다. 즉 앞에 있던 것이 얼마나 옳다 할지라도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쓰이는 날에는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니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갔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그 죽음을 더욱 치사하고 고통스러움 힘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는 감수하셨고 그리고 정말 죽으셨습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성향의 인물 또는 부럽게 생각되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 대체로 요셉이나 다니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끝이 멋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닐까요? 결론이 축복으로 끝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면모는 일도 멋있게 하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누구를 흉내내라고 본받으라고 합니까? 요셉을 흉내내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얼마나 치사하게 죽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통 주를 좇는다라는 말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를 좇는다라는 것의 맨 뒷부분, 요셉의 성공과 다니엘의 성공으로만 연결되지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신앙의 작태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물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근데 그 고생의 결과 성공은 했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고생을 한 만큼 성공한 경우는 사실은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대부분이 고생은 했지만 육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정말 고생하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열한 사도가 사도 바울까지 다. 이사야가 어땠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톱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참고 참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모자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충고한다는 것은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한 불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충고해서 변하는 인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섣불리 그것에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것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혼동이 오는가 하면 서로 간에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잡으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더라도 그나마 교회가 넓습니다. 최소한 영어, 수학, 국어는 가르칩니다. 다른 데는 무엇 하나만을 가득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는 이쪽이 훨씬 읽고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하고 말하자면 교회 밖에 운동을 하고 쓸데없는 싸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그래도 교회 밖에서보다는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을 진단할 때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나오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수학 공식인가 봐요. 이 정도가 영어를 아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인데 그걸 ABCD 영어만 안다라는 거예요. 영어 과목이 없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학 공식 이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영어의 전부란 말입니다. 영어를 본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면 A나 읽고 B 정도나 읽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제는 저쪽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저쪽에도 당연히 합당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거나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로의 역사에 대해 오해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 개인을 만나는 일에는 본인이 좋은 사람과 제3자가 좋은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바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을 만났거나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선생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지 이 사람의 전체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으니까 누구나 데리고 오게 되고 그러면 쓸데없는 충돌이 생깁니다.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 봤는데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도 물질계입니다. 물질계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송충이 같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감히 상상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꽃씨를 생각해 봅시다. 손톱 깎아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코스모스 꽃씨가 꽃이 되어 완발한 것 같이 그렇게 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변할 것인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 꽃씨가 빨갛다든지 노랗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꽃이 된 모습의 묘사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있어서만큼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해놨다. 이런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속기가 쉬웁니다. 곧 이 사람은 얼마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대망하고 있으며 성의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한 말도 얼버무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받은 어떠한 경험들과 들은 기적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집 짓는데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기둥을 제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돌만 많이 모아다가 쌓아두면 무엇하겠습니까? 거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벽돌을 더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이 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이번에 또 어려운데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것과 관계하는 것과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작은 공로와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주님을 따르는 훈련, 내 관점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우리가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코스모스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나온 것처럼 우리 그 결과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체험, 내 경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이것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현실은 암울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죽어지고 졸병처럼 살아가고 나를 죽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